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리 주가 피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리 주가 피로다. 눈보라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다.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능력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아 내 복 지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아 내 복 지키네. 이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제 눈길로 주원의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가 주 안에 온전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십자가 바라보며 새벽제단 쌓으며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과 가슴과 손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거룩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슬픔과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며 내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장년 선교에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아버지, 사랑스러운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님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담았습니다. 소망을 담았습니다. 감사와 믿음을 담아서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며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위한
우리 정장년 성교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21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진단해 볼 때 지금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 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솔직히 자신의 감정, 생각, 마음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다, 사랑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할 때마다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의 마음, 사랑의 감정이 풍성하여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사랑에 기인한 사랑의 동기로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과 말과 행동인가? 사랑이 나는 풍성합니다. 기쁨이 나에게는 넘칩니다. 나는 뭐가 좋은지 그렇게 기쁩니다. 믿음이 있어서 좋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좋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쁘고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과 심령이 있는가 하면 요즘 왠지 모르게 자꾸 내가 낙심이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감정,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낙심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불안하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내 안에 이렇게 찾아와서 아주 또아리 틀고 딱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성경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이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구나.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내가 불안해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내 길을 한자나 더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일 일을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리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야지. 또 하나 이 아침에 점검할 것이 내 안에 감정 가운데 혹시 분노의 감정이 들어와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이 화나는 감정, 여러분이 화나는 감정은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을 내어도,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지 말라고. 해가 지도록이라는 표현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막 화가 났어요.
내가 막 분노해서 내 감정이 끓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고운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데 딱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오늘 밤까지, 잠들기 전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분노의 감정이 내일까지 이어지도록 만들지 말아야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계속 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 이것이 결국은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상처 주는 일로 만들게 된다. 그러니 분노의 감정이 너를 죽일 수 있다. 분노의 감정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분노에 대하여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율법의 그 근본 동기, 근본 정신을 너는 놓치지 말아라.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셨는가?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제대로 살라고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박이다,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다. 이 계명을 지킬 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 계명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계명을 딱 표대로 삼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힘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면은 칼이나 총이나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해쳐서 생명을 잃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육체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 살인도 있어요. 여러분, 글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파멸로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 글 하나, 펜으로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말로다가,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누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야, 요즘 아무개가 너 이런 일 한다고 소문내고 다닌다. 그러면 내가 시시비비 가리기 전에 이게 진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전에 먼저 그날 밤은요, 내가 죽어요. 내 마음이 죽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은 내가 시름시름 앓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총칼로만 아니라 말로, 글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것,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일어나게 되면, 미움이 싹트면요, 결국은요, 폭발하게 돼 있어요. 미움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이 미움의 감정이 말로도 나오고 글로도 나오고 폭력적인 행위로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십시오. 제일 먼저 사람을 죽인 사건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가인과 아벨 사이는 형제지간입니다. 친형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화가 났어요. 형이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저놈만 없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죽이잖아요. 미움이, 분노가 결국은 동생을 해치는,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미움의 감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없을 수가 없어요.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나중에 미움이 찾아오면요, 이 미움의 감정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미움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갇히게 되고요, 내가 저놈을 없애야 내가 마치 감옥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에 폭력적인 말이나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가 하나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속담 같아요. 여러분, 미움이 찾아왔어요. 그놈 미워요. 가족 가운데 미울 수 있어요?
일터에서 직장 동료 가운데 미울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다가 주차장에서 그 사람 만나면 은혜가 다 지워져 가는 그런 미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표현대로 얘기하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빨리 이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자유하게 해주세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 순간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움이 내 안에서 나를 꽉 붙잡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분노의 감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했지만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형제입니다. 가인에게 형제 아벨이 있듯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형제 혈육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찾아오고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여기 분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라가라는 것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욕설입니다. 이 미련한 놈, 무가치 않은 놈, 살 가치가 없는 놈, 이렇게 욕설을 하면 이것도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 그 다음 결과는 사람을 해치고 인격을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 미련한 놈이라, 쉽게 말하면요,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의미 없어, 너는 살만한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쉽게 말하지 못해요.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배우자, 심지어는 나의 자녀들에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실수로 태어났어. 여러분, 나는 쉽게 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 자녀 입장에서는요, 그건 큰 무거운 돌에 맞은 것 같거든요. 쉽게 말하는 것,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분노 표출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 결국 이것이 사람을 해치게 되고 사람을 상처 주게 되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결국 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2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기도하러 왔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고, 먼저 찾아가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 오늘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와는 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미움과 분노 때문에 쉽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나중에 이런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서 토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찾아가 화해할 때에 내 안에 평안도 찾아오고 내 안에 주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먼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행위에 있어서 살인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과 감정이 들 때에 빨리 정리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고요.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예요. 간음하지 말라.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기 구약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 주셨는데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이 들어와서 음욕을 버리지 않고 품고 있다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시간적으로는 아직 간음하지 않았지만, 육체적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지만 이미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다윗을 보십시오. 어느 날 오후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군사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왕궁을 거닐다가 건너편에 한 여인이 대낮에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의 남편은 밧세바의 남편은 전쟁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지금 홀로 있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음의 행위는 나중에 이루어졌지만 먼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음욕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그렇게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인 간음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간음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음욕이 찾아올 때에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간음하게 된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안 좋은 감정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빨리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에 김치 국물이나 때가 묻으면요, 빨리 정리해야 돼요. 빨리 가서 세탁소에 맡기든지 빨리 깨끗하게 빨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찌든 때가 되면 빨기도 어려워요. 흉터가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 내 안에 음욕이 찾아올 때에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볼거리들이 들어올 때 딱 차단하라, 정리하라. 이럴 때에 너희가 거룩성을 지켜갈 수가 있다. 가정을 지켜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여기 여자들에 대하여 간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간음을 했는데, 간음이라는 거 뭐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런데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사람은 여자만 붙들려 왔거든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간음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똑같아요. 또 이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아무도 몰라요. 나 혼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음욕을 품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들어온다면 빨리 정리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간음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무섭고 큰 죄지만, 간음하도록 만드는 것, 간음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집안에 작은 여우가 들어올 때에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부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부부 사이를 의심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작은 여우를 빨리 차단하고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맺는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이 있다면 빨리 잡아라.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찾아올 때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이 찾아올 때, 보는 것, 들리는 것, 내 안에 들어오는 감정,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는 거야, 처리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밤마다 꿈을 꾸는데 자꾸 옛날 애인이 자꾸 꿈에 나타나요. 자꾸 옛날 애인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남편 더 사랑하면 돼요. 내 남편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내 남편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드시면 돼요.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보이거나 들리지 않도록 내 중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지켜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마지막 30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 30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혹이라도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백체 중 내 지체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라도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것이 있다면 희생하라는 거예요. 양보할 것이 있다면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거룩함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것.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항복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항복이 뭐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것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생각 주셨다면 빨리 버리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것 딱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내게 주신 사명, 공동체를 지키는 사명을 잘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여러분, 내게 잘하는 것 때문에, 잘난 것 때문에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삼손이 힘이 장사였지만 힘 때문에 결국은 그가 유혹에 빠지고 결국 고난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정말 자랑할 만한 것, 얼굴이 예뻐요? 그것이 자랑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잘 지켜가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방법,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보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아가 기도하라고, 처리하라고. 분노하면 사람을 해치게 된다고, 분노하면 함부로 말하게 되고, 분노하면 함부로 행동하게 된다고. 하나님, 내 안에 분노의 감정, 미워하는 감정이 내 안에 찾아올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다스려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를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주님 경고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